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왜 그렇게 깊이 낙심하였느냐? 너는 왜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스스로를 다스려 하느냐? 너는 왜 계속해서 시도했음에도 아무 결과가 없었던 그 날들을 헛된 날이라 부르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다.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나는 과정 속에 스며 있던 너의 눈물, 내 숨, 내 인내, 내 포기하지 않던 그 날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열지 않은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이다.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은 너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너는 보지 못했으나 내가 본 것은 있다. 너는 모르고 있으나 나는 알고 있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막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렇게 말했지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이제는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발걸음을 정렬시키는 중간일 뿐이다. 사람은 결과가 없으면 시간을 잃었다 생각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너를 빚고 있었다. 믿음을 재단하는 사람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는 심장을 보고 판단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너의 지연은 낭비가 아니었다. 너의 멈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 너는 안 되었다고 기록하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준비되었다로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열매보다 먼저 열매를 감당할 그릇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열매를 주면 그 열매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멈추게 했던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잘 들어라. 너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계속 버티어왔다는 것이 기록되었다. 사람은 통과점만 체크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은 날들을 체크한다. 내가 이만큼 왔다면 너는 이미 무너질 수 있던 지점들을 수없이 지나온 사람이다. 내가 이룬 것이 아직 없어 보일 뿐 너는 견딘 것은 분명히 쌓여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현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해할 때 생기는 것이다. 너는 늦음을 실패라 정의하지만 나는 늦음 속에서 내 영혼을 다듬는다. 너는 막힘을 좌절이라 부르지만 나는 막힘 속에서 너를 숨긴다. 너는 반복된 시도 후의 무반응을 패기라 생각하지만 나는 반복된 시도 안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시킨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들어라. 힘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준다. 너는 끝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응답보다 먼저 지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멈춘 기점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노라.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너를 쓰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내 삶이 막혀 있다고 말하지만 막힘이 없다면 너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막힘이 없다면 너는 나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막힘이 없다면 너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막힘은 독이 아니라 너를 살려내기 위한 나의 손길이었다. 너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너를 멈춰 세워 다시 나를 보게 만들기 위한 나의 개입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자주 말했던 말들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온 그 지점이 바로 내가 개입하는 지점이다. 너의 끝 지점에서 비로소 내 능력의 시작선이 드러난다.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너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내려놓은 그 시점에야 비로소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므로 너의 소진은 패배가 아니라 나의 개입을 위한 무대다.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완성된 결과로만 하나님을 해석하지만 나는 진행 중인 너를 본다. 너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니다. 너는 끝을 본 것이 아니라 지연의 계절 속에 잠시 들어와 있을 뿐이다. 기억하라,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지연은 준비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현실은 늦어지고 있지만 나의 계획은 늦어지지 않는다. 너의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너의 생각에는 실패 같지만 내 계획에는 정확한 시간표다. 너는 서두르고 싶지만 나는 때로 내 속도를 늦춘다. 도착보다 중요한 것은 너를 무엇으로 만들고 도착시키느냐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오늘 너의 낙심은 미래를 판단할 근거가 아니다. 너는 지금의 감정으로 영혼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무너짐으로 내 모든 계획을 무효라 선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오늘만 보지만 나는 영혼을 본다. 너는 한 장면만 붙들지만 나는 전체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라. 낙심하지 말라. 너는 지금 쓰러지지 않았다. 지금 너는 단지 멈추어 훈련 중일 뿐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안 됩니까? 라고 묻지만 어떤 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내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정한 때에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은 영원히 닫힌 것이 아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잘 들으라. 너의 실패는 사건이었지만 내 손에서는 그것조차 재료가 된다. 내게는 손실이 없다. 내게는 헛됨이 없다. 내게는 낭비가 없다. 너의 실패는 너를 부끄럽게 하는 증거가 아니라 너를 빚어 만든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흔적도 헛되게 남기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낙심은 현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빼앗겼을 때 찾아온다. 그러므로 너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음성으로 너의 오늘을 해석해야 한다. 나는 아직 일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너는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내가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올릴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너는 포기를 생각하지만 나는 준비를 끝내고 있다. 너는 끝났다고 기록하려 하지만 나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실패는 너를 낮추었고 낮아진 너는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교만한 그릇은 쓸 수 없지만 깨어진 그릇은 다시 빚으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를 통해 잃은 것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는 자격으로 깎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너짐이 바로 형상 수정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이루어진 것만 가치라 말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잃지 않은 너를 가치라 말한다. 사람은 열매를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지만 나는 견딘 날들을 기준으로 너를 칭찬한다. 너는 아직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부르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른다. 낙심하지 않고 아직도 나를 찾는 자. 넘어졌으나 방향을 잃지 않은 자. 끝내 포기하지 않은 자. 이것이 하늘에서 기록된 너의 이름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다. 낙심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낙심은 사실이 아니고, 낙심은 해석이 아니며, 낙심은 결론이 아니다. 낙심은 영적 공격이며, 낙심은 시간표 왜곡이며,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너는 낙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낙심을 선택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노라. 너의 실패보다 나의 계획이 더 크다. 너의 지연보다 나의 때가 더 정밀하다. 너의 절망보다 나의 끝이 더 영광스럽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앞이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내가 확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너의 낙심이 특별하다고 느끼지만 낙심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모든 자들이 지나간 자리였다. 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도, 더 기도한 사람도, 더 쓰임 받은 사람도 낙심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 낙심을 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낙심의 자리에서 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 사랑하는 자야. 아브라함도 낙심하였다. 약속을 받고도 현실을 보면 불가능했고 해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 몸도 사라의 몸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사람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때다. 아브라함에게서 낙심은 끝이 아니었다. 낙심이 인간의 가능성을 죽인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자리였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요셉도 낙심할 자격이 있었다. 그는 의롭게 살았음에도 버려졌고 충성했음에도 감옥에 갇혔고 선을 행했음에도 보상은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술관원마저 그를 잊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런 탄식이 있었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사람이 요셉을 잊었을 때 나는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동안 나는 그의 이름을 왕의 귀에 올릴 때를 예약하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현실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였다. 동굴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주님, 약속과 현실의 거리 사이가 너무 멉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고난을 지연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용하였다. 사울에게 쫓긴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왕자를 얻기 전에 왕의 영혼을 먼저 얻었다. 사람은 왕이 된 후에 다윗만 보지만 나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빚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협박 앞에 무너졌다.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잠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야 나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였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사명을 받기 전에 숨고르기였을 뿐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바울 역시 낙심할 이유는 충분했다. 채찍 감옥, 배고픔, 배반, 오해, 고립.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해석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고 낙심하지만 성경 속 그 누구도 빠른 길로 쓰임받은 자는 없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자일수록 낙심의 골짜기는 더 깊었다. 낙심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쓰임받을 자에게만 허락되는 관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너는 지금 내 자신을 실패자로 부르지 말라. 그 대신 이렇게 불러야 한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작업 중인 사람이다. 너는 끝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자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깨달아야 한다. 성경 속 인물들이 낙심했던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까지 이끌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힘이 남아있다면 사람의 공로로 살게 된다. 그러나 모든 힘이 빠진 자리에서만 내가 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내 낙심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할 자격이 생긴 자리다.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상황,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매듭,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며 그 자리야말로 내가 역사하는 영역이다. 너는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준비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주님 왜 이렇게 길게 돌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돌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분리한 것이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 속에서 너는 잃어야 할 것을 잃었고 버려야 할 마음을 버렸고 내가 아닌 모든 의지처를 제거당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너는 고백하게 되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응답도 너를 살리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늦었다. 말할 때가 하나님이 정확하다 말하는 때이다. 너는 너의 나이, 상황, 조건,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판단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 내가 정한 때로만 움직인다. 너는 스스로를 늦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의 시계가 기준이 아니다. 나는 결코 늦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내 낙심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좌표 재정렬의 신호다. 낙심을 통해 너는 방향을 다시 본다. 낙심을 통해 너는 의지처를 바꾼다. 낙심을 통해 너는 내 힘을 버리고 내 능력으로 옮겨온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조차 허락한다. 그러나 그 낙심 속에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야, 들으라.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주님, 저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게 한 것이다. 그리고 멈춘 자리에서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낙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지점이다. 낙심은 사탄이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낙심을 너를 재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 낙심은 사탄에게는 공격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재편성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말하노라. 너는 낙심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낙심 속에서도 진행 중이었다. 너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 낙심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김일 뿐이다. 숨기심은 떠남이 아니다. 숨기심은 준비의 한 방식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낙심하지 말라. 너는 이유를 알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현실을 보고 포기할 이유를 찾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포기하지 않을 근거를 주겠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 135. 너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나 나는 상황 밖에서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감정이 너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째, 너의 이야기는 내가 끝낸 후에야 끝난다. 사람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표가 끝이다. 내가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이 결론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언제나 내 손에 있다. 너의 낙심을 이용해 너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함이라. 고후 48, 16. 나는 낙심 자체를 없애주지 않는다. 나는 낙심 속에서 너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 낙심은 사단이 너를 꺾기 위해 준비한 무기지만 그 낙심을 통해 나는 너를 강화시키고 재정렬하고 다시 일으킨다. 넷째, 너의 눈물은 하늘에 쌓여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5. 너는 지금까지 아무 열매가 없었다 생각하지만 나는 심지어 눈물까지도 씨앗으로 사용한다. 너의 우는 날들은 헛되지 않았다. 너의 새벽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한다. 그리고 갚는다. 다섯째, 내가 멈춰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너의 체력은 멈출 수 있어도 너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다시 내가 말하노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선택하지 말라. 낙심의 결론을 너의 입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침묵할 수는 있어도 낙심을 선언하지는 말라. 내가 슬퍼할 수는 있어도 패배를 인정하지는 말라. 내가 무너질 수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말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근거가 있어야 소망한다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소망이 있기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낙심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라. 내가 낙심을 선택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일을 시작하리라. 너는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날을 이미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너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예약된 약속이다. 너의 멈춤은 영구가 아니라 일시정지일 뿐이다.
정지된 화면 뒤에 나는 새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 너는 시간과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시간을 돌리지 않고도 시간의 손실을 만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번 움직이면 사람이 10년 걸릴 것을 하루 만에 이루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 지연은 파괴가 아니라 보상 예정이다. 건물은 높이가 아니라 기초의 깊이로 수명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아직 내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너의 깊이를 만들고 있다. 깊은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낙심이 실은 너를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작은 그릇에게는 기다림이 없다. 급히 쓰일 자는 얕게 다듬는다. 그러나 크게 쓰일 자는 깊이 깎인다. 너의 기다림이 길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작게 쓰지 않겠다는 표시다. 나는 너를 금방 쓰기 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 남게 할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내 성공만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실패도 사용한다. 나는 내 성취만 증거로 삼지 않는다. 나는 내 눈물도 증거로 삼는다. 사람은 빛난 것만 간증이라 부르지만 나는 부서진 자리도 간증의 재료로 만든다. 그러므로 내 낙심의 기록조차도 장차 누군가를 살릴 예비된 증거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다시 내가 명한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보상하리라. 끝까지 남은 자를 내가 높이리라. 너는 지금 낮아져 있지만 나는 낮아진 자를 들어 올리는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잠잠해 있지만 나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지만 나는 없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선언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내가 아직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낙심하지 않는 삶은 감정을 억지로 다스리는 삶이 아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은 해석의 주도권을 현실이 아니라 내게 두고 사는 삶이다. 낙심은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너는 지금 상황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나 너를 살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말한 약속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감정이 소리를 지를 때 상황이 내 심장을 흔들 때 너는 현실을 설명하지 말고 내 말을 다시 불러내라. 내가 낙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결과로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결과는 순종 뒤에 따라온다. 사람은 열매를 확인한 뒤에야 계속 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보기 전에도 계속 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멈춘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서 있는 자에게만 내가 준비한 때가 도착한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낙심을 이기기 위한 생명선이다. 너는 응답이 없으니 기도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낙심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도를 유지하는 순간 낙심은 내 영혼을 점령하지 못한다. 낙심이 올 때 너는 끝났다고 해석하지만 나는 말하노라. 낙심은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나에게 붙으라는 신호다. 해석을 바꾸는 순간 낙심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에게로 끌고 오는 도구로 변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낙심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한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다. 고립된 생각은 과장되고 과장된 생각은 절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내 말을 너의 내면에 선언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너는 느낌으로 살지 말고 선언으로 살아야 한다. 낙심은 나는 끝났다라는 허락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는 것이다. 내가 끝이라 말하는 자리에서 나는 시작이라 말할 수 있고, 내가 실패라 부르는 사건 속에서 나는 기초를 놓을 수 있으며, 내가 이뤘다 말한 것들로 나는 새 질서를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끝을 선언하지 말라. 내 손이 선언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 사랑하는 자야,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나는 다시 명한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받아들이지 말라. 낙심을 입으로 확정하지 말라. 낙심은 느낌으로 올 수 있으나 소유할지 말지는 선택이다. 너는 낙심을 느낄 수는 있으나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낙심은 너를 끝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지나가게 한 과정이었다.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손 아래에 들어온 것이다. 너는 늦은 것이 아니라 내 때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각을 다시 잡고 있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이렇게 결단해야 한다. 나는 낙심을 더 이상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 낙심은 나의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을 해석한다. 낙심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해도 상관없다. 그때마다 다시 나의 말을 선택하면 된다. 낙심은 감정이지만 낙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정이다. 내가 거부하면 낙심은 머물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자야, 들으라. 너의 실패보다 나의 계획이 크다. 너의 지연보다 나의 때가 정확하다. 너의 눈물보다 나의 손이 강하다. 너의 마음보다 나의 진리가 더 깊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너는 지금도 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아직 너를 끝내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자야, 기억하라. 낙심은 하나님의 침묵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숨김이다. 숨김은 떠남이 아니라 준비다. 준비는 지연이 아니라 정확한 예정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 말을 너의 영혼 위에 인친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포기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이끌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자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